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 보입니다. 지혜가 있어 보여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사람들이 따라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요. 모자라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따르는 길은 주님 손잡고 가야 돼요. 홀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너는 좁은 길을 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편에 그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조롱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자란 취급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 믿음의 거부,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거목들이 기록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도 우리의 가정도 함께 기록되는 그 영광을 얻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야 된다니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모자란 취급을 당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편에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민수기 14장 8절로 10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로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이 홀로 이끌어냅니다. 홍해길을 가르시고 10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능력을 행하셔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건너왔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이 터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두령들을 가장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목사님들인지 장로님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으로 준 그 땅을 가서 한번 탐지 좀 하고 와라. 동참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들이 갔는데 12명이 갔는데 10사람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은 10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땅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혜와 지식과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안 돼. 그들은 견고해. 그들의 신장은 구척장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대. 지금 시기가 아니야. 우리는 그들을 칠 수가 없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아.
논리성으로 맞아, 이성적으로 맞아, 참 지혜가 있어, 판단력이 옳았어. 그래야지 상식에 벗어나면 안 되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데려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근데 그들이 돌을 들어 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길을 갈 수 있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모자란 취급을, 어리석은 취급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 믿음의 행복 가운데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에 속한 자로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수아 갈렙 믿음장에 있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똑같은 예배자지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예물을 구별해도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에 저희 동역자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동역자 김경수 목사님이신데, 우리 학교 신학교 동기생인데 그분은 초등학교의 대선배님이셨어요.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신학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채플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이 되어지면은 그 옛날에 1,000원짜리 지폐는요, 지금의 5만 원짜리입니다. 옛날에는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100원, 500원, 100원 이런 헌금을 할 때에 1,000원짜리를 구겨진 돈이 있으면 토요일 날 다리미질을 해갖고 봉투를 다, 감사예물 봉투를 집에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감상금 봉투에다 1,000원씩 넣어서 다 예물을, 기도 제목을 쓰게 해서 주일날 항상 그걸 가지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신학기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평생을, 300년을.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는데 무려 120년 동안, 어디에다가? 설악산 대청봉 꼭대기에다가, 백두산 꼭대기에다가. 누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설악산 꼭대기에다가, 아라나산 그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장에 기록된 그들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 내놓으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이 뭔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뿐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월적인 세계가 나타나고,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겁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차이점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들의 믿음은요, 거기서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속해서 알아보고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알아보고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또 뭐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제가 기도 3일 작정해보고요, 40일 금식해 해보고요, 그 사람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시를 받고 음성 듣고,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환상 보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계시 받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꿈을 꿨는데 음성 들었다며,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야, 그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이야. 기도했는데 환상 보고 갔대, 꿈을 꾸고 갔대, 음성 들었대. 여보세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은요, 환상과 꿈과 계시와 음성 캄캄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야. 그거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은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이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미혹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 제가 신학교 갔더니 말이에요, 신학생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난리, 뭐 말도 못해. 그래서 왜 저렇게 기도하나 봤더니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왜? 자기가 능력 받아야 하나님이 쓴다고, 은사 받아야 쓴다고. 여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자를 찾으러 다녀? 하나님이 은사가 없으세요? 은사자 찾으러 다니는 게?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쓰시면 은사가 나타나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모세에게 가지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알아야 되죠. 조영규 목사님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을.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달걀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부시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그 믿음을 선포하고 누가 이해하나? 누가 아멘하나? 그걸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왕따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 판단의 대상이 되게.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돌멩이 짱돌 대게 가지고는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형 엘리압과 다윗의 형들이 내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봤다고 그래. 전쟁이 무슨 장난이냐? 여러분, 사울과 같이, 사울의 군대가 3,000명 군대, 이성정도를 다 가지고 있어도 무너진 건데, 사람들은 더 준비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사울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갑옷을 입고, 내 투구를 쓰고, 내 칼을 가지고, 내 신을 신고 가야 이긴다고. 다윗이 사울의 투구를 쓰니까 눈도 안 보여, 쑥 들어갔어. 갑옷을 입으니까 발에 끌려. 신을 신으니까 맞지도 않아. 칼을 들으니까 끌고 다녀. 서너 걸음 하다가 익숙하지 못함으로 다 벗어져 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복받아요. 믿음으로 쓰임받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 그렇게 해서 복받겠어,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 그렇게 해서 쓰임받겠어, 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불신하고 다 떨어져 나가잖아. 팍팍 떨어져 나가잖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데? 그럼 어떻게 복받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 쓰시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여러분, 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불신앙 가운데 부름받는 거예요. 부름을 받자마자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 이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요 늙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는 그냥 순종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도 많이 할 때 그 말씀 받은 게 아니요. 처음 말씀 받고 그냥 가는 거야. 가는데 계시 받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예언기도 받고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그게 믿음이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응? 우리 교회도 예전에 보면 아, 저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환상 보고 왔다. 음성,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대야. 꿈에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님이 가라면 또 다른 데 가겠구나. 그건 믿음이 아니올시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성경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기적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아멘이 되느냐. 할렐루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아멘입니다. 예입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칭찬받고 사람들로 박수받는 믿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그것이 답이겠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당사자인 예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럼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이 뭐냐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대박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대단한 믿음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려고 어마어마한 기도, 어마어마한 금식, 능력, 성령 불받고 막 이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그게 아닌데,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겨자씨가 뭐냐? 들깨씨 하나, 들깨알 하나 훅 부르면 날아가는 거. 그 훅 부르면 날아가는 겨자씨 하나는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심겨지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그 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자 보세요. 사도들이면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사도들이 주께 여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 주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라. 아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팠어요. 어릴 적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쓰려고 그랬는지 어지럼증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지럼증. 저는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모든 체력 검사에서는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본고사에서 떨어져서 공군사관학교를 못 가요. 파이로트가 되고 싶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근데 그 체력 검정할 때가 어떤 검정을 하냐면요, 지구본에 사람을 넣어요. 그래 다 묶어놓고 지구본을 돌리는 거예요. 지구본 공 같은데 안에다 사람을 넣고 큰 데다 넣고 그거를 그냥 돌리는. 그러면 수십 바퀴 돌아도 거기 딱 나와서 바로 서야 돼요. 딱. 이게 합격이에요. 딱 합격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이 어지럼증이 오니까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균형을 잡을 수. 어지럼증은 그냥 엎어져 누워서 방바닥에. 그리고 우리 방역전사가 옆에 와서 막 기도. 하늘이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위장병으로 절대로 여러분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짜장면을 먹는다, 짬뽕을 먹는다, 국수를 먹는다, 이건 기적이야. 갈비탕을 먹는다, 큰일 납니다. 늘 죽으러 살았어요. 그리고 허리도 너무너무 아팠는데 근데 저는 믿음 생활을 떠나지 않았걸랑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자, 예언자,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아야 고침받는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그래야 되나? 왜 능력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야 되나? 왜 기적이 그런 사람들에게? 왜 예언자가 따로 있나? 왜 은사자가 따로 있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텐데, 믿음 안에서 다 나타날 텐데. 그런 가운데 우리 동역자에게 저는 엄청나게 은혜를. 우리 동역자가 불신앙 가운데,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걔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다. 너무너무 단순해요. 제가 아파가지고 막 어지럼증을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서도, 그리고 짜장도 안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죽 먹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 왜 그래? 그냥 기도하지. 기도하면 고쳐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그냥 해. 그냥. 어떻게 해? 그냥 해. 그냥. 그러면 저 그래.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해. 그냥. 근데 그때 제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냥 친구 신학생이 그냥 해. 뭐 금식해. 능력자한테 기도받아. 그게 아니라 그냥 해. 그래서 제가 그때로부터 예수님 보혈 능력으로 내 위벽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지럼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생토록 제가 모든 병원을 다 다녔어요. 모든 위장병이나 갤퍼스부터 암봉에 사기를 다 먹었어요. 안 돼. 근데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나았어요. 허리 통증도 깨끗하게 나고. 전 그때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이 특별한 사람에게, 대단한 사람에게 안 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명령할 때 옮겨질 것이고, 이 뽕나무대로 뿌리채 뽑혀서 저기 심겨지라면 심겨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범사 가운데서 뽑혀지지 않는 근본적인 어둠의 뿌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뽑혀질지어다. 오늘 우리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러면요, 이 믿음의 역사는 두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차이점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사람의 실력, 능력, 지식, 연륜, 은사 이런 것들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예수로부터,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직 말씀으로부터, 오직 언약으로부터. 따고 상관,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내 넘어진 거, 내 쓰러진 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환경이 부족해서, 배경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 걸랑요? 3년 반. 근데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3년 반의 그 기간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사역을. 그럼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 따라다녀 3년 반밖에 안 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를 십수년 대를 이어서 믿었어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항상 사람으로부터 출발해. 환경으로부터, 형편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지혜로부터, 아니면 능력으로부터, 아니면 은사로부터, 신앙의 연륜으로부터. 이거는 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그게 아니야.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어느 쪽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은 별일을 다 해야 돼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 저 사람 능력 있어. 그 사람 뒤에서 누가 밀었어. 야, 누군 못하냐? 땅 짚고 헤엄치기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고 나는 이렇게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어도요,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간증을 해도 누가 밀었잖아, 누가 도와줬잖아. 개척을 해서 성공을 하고 부흥 세미나 어떤 걸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부터 출발된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누가 밀었어,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저렇게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무런 배경도, 백도, 은사도, 능력도, 동역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갔다면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자,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가정의 모델, 믿음의 모델, 복의 모델이 아브람, 이삭, 야곱입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의 출발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 환경이, 아브람은 75세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가문과 흉년 기근 가운데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 고난 중에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출발은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가진 거로부터, 실력으로부터, 어떤 능력으로부터, 은사로부터 출발하는 게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것을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보세요.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믿음의 길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약속으로부터 출발, 언약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할렐루야. 그 시험이 왔을 때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아닌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자, 여러분에게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가 아니면 시험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왔어. 예를 들어 물질의 시험이 왔어. 그러면 환경을 나로부터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목사님이 내 형편도 몰라? 내 사정도 몰라? 내 환경도 몰라? 내 실력도 몰라? 이건 사람도. 그러면 거기서 다 시험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 어떤 상황에서?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고, 드림의 길도 마찬가지고, 사역의 길도 마찬가지고, 나로부터 출발하면 어떻게 거기서 승리합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라 아브람처럼 약속을 받은 자로되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도 그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약속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그 믿음의 길은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달산하시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미라. 할렐루야. 사라가 자기로부터 출발해. 사람으로부터. 내 나이가 90인데 할머니인데 남편이 100살인데 뭔 놈의 거기서 아들이. 근데 그걸 안 봐. 남편의 모습 안 봐. 자기 모습 안 봐. 뭘 봐?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말씀 붙잡는 거야. 약속을 붙잡는 거야.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사람부터 출발합니다.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죠. 일어나도 그 사람 수준, 그 사람 노력한 대로, 그 사람이 땀 흘린 대로야 나타나겠지. 그러나 초월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약속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성경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에 이삭입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 약속의 자녀에게도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동일하게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아브람 때에도 흉년, 기근,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옵니다. 근데 그 환경을 바라본다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환경 보지 말고, 제 형편 보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마, 세상으로 가지 마. 이삭은 거기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니까 자기 어려운 환경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 한 35년 목회 정도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깨닫는 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사명자니, 목사에게도 장로님에게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와요. 믿음이 있든 없든 다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환경을 생각해, 자기를 생각해, 세상을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사명의 길에서 놔버립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1년만 눈 꼭 감아주세요. 내가 1년만 세상으로 나가서 하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여보세요? 다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차는, 버스는 이 버스 놓치면 다음 버스 오겠지. 다음 버스 기다리면. 근데 우리 교회는 세계로 방족교회라 버스가 아니라 배라서 거기서 내리면 꼬르륵 빠지게 돼요. 다음 배는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역경이 오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에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람도 사라도 이삭도 고난과 역경 속에 많은 일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편에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된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이삭에게 보는데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람의 이방인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길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긍휼의 대상이 되지 말고 불쌍한 대상이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받은 증거고 쓰임받는 증거거들랑요. 그런 은혜가 이삭도 아버지 아브람도 그 엄마 사라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갔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브람, 이삭, 야곱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없습니다. 축복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고 그랬죠. 그 허락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흐려서 야곱이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먹고 네가 내 아들 에서냐? 네가 장자냐? 네가 복받을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격이 없는 야곱이 네, 아멘,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장자입니다. 제가 복받을 사람입니다. 이삭이 눈이 흐려서 장자 에서인 줄 알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차자인 야곱에게 싸그리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거를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기보다는 복 받는 걸로 알고 쓰임 받는. 여보세요. 안 해요. 한나의 태가 문이 열린 것은 한나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동기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늙은 선지자, 분별력이 영분별이 없는 늙은 선지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 받고 태의 문이 열린 사람이 한나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이삭이 눈이 흐려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전부 다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네 아버지 분별력이 없는 네 아버지를 통해서 네 형에게 축복한 거 너한테 다 간 거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능력자, 은사자, 예언자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기도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로 오해를 하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누구에게 기도를 받더라도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라 네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 그 사람이 능력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아멘.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결론적으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결론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론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땅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결론은 땅에 속한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육신의 영광,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그거로 뭐 믿음에 성공했다, 저 사람 믿음에 뭐 축복받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할렐루야. 하늘의 예루살렘. 어제 그저께 우리 김진경 선교사님 남편인 고 김호열 선교사님이 많은 고통 가운데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요, 인간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이 땅에 사는 게 복이라고 사람들은 그 생명을 그렇게 갖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암 투병 가운데 고난 중에서 많은 고통을 가는데 목요일 날도 제가 전화로 기도해요. 금요일 날 전화를 기도하고 전화를 기도.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이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수양관에 있는데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얼마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여기 명일동에 가봤더니 선교사님 침상에서 이제 뭐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두려운 거예요. 얼굴에 두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가서 선교사님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천국 문이 열려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평안하게 주님 품에 거하십시오. 그러고선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얼굴에서 두려움이 싹 떠나가고, 얼굴에서요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그리고 눈을 감지 못하는데 제가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런데 눈을 지그시 감면서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러고 나와서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례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결국 다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론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모든 응답의 결론은 전도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삶을,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생명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내게 주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의 그 믿음의 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